보아왔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생겨난 분열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편을 가르고 파당을 형성하여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분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성만찬 때의 그 현장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초창기에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은 주의 만찬의 시간을 가졌는데, 성찬식과 함께 그 성찬식 전후로 해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식, 그래서 주로 이것이 저녁에 이루어지면서 애찬식을 위한 음식들은 보편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이 준비해 와서 모두가 다 함께 먹는 그러한 예가 일상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먼저 도착한 성도들은 당연히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녁 식사에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보편적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이었거나 또는 가난했던 사람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유한 성도들이 많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먼저 와서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가져온 그 음식들을 먹고 또한 술에 취하는 일까지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에 사도 바울은 어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먹어도, 함께 먹어도, 성만찬을 해도, 성찬식을 거행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만찬을 이런 식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책망하는데, 이처럼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분열된 교회였고, 또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것은 분쟁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파벌이 생기고 이렇게 나뉘어서 분열이 생겨난 것 때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진단을 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나뉘고 분열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고. 더군다나 성찬 예식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인데, 이같이 교회가 분열되어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없는 자들은 뒤늦게 와서 먹지 못해서 배고파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만찬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책망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성만찬 때에 파벌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며 절제하지 못해서 마심으로 인해 포도주에 취하는 등등 이러한 모습들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바울의 지적이 지나치지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먹지 못한 가난한 자들이 그들 중에 뻔히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만 먼저 먹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성만찬에 성찬식에 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분명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결코 주님의 진정한 만찬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기에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이것을 가져왔느냐, 저것을 가져왔느냐, 많은 헌금을 냈느냐, 또한 많은 피를 흘렸느냐, 이런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피를 이미 흘렸다, 보여주었다. 그러나 너희들의 삶을 보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감히 보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너희들, 나는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그 피가 지겹다, 역겹다.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의 피를 기념한다고, 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너희들이 서로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있다면,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예배이겠느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때에, 성찬 예식 때에 성도가 함께 나누는 그 빵과 잔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배로우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어서 25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아니,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욕을 당하시고 저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는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성찬식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같은 성찬 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지난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했고, 또한 우리가 매해 몇 번씩 연중에 정기적으로 이런 성찬 예식을 가집니다. 그 성찬 예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그것과 연관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형제자매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한 그들을 돌아보며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그리스도의 정신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성만찬의 참 정신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혹 편을 가르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주님의 성만찬의 정신에 반대되는, 반하는 생각이나 그런 행위들은 없는지, 내 삶에는 정말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는지, 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인지, 이 모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보면서 답해보고,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